20년 전 2000년대 초반에는 각종 찬양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도 많이 있었지만 부산에서도 크고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찬양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은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찬양이 무엇인지 또 그 요소와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찬양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건축의 한 과정으로서 찬양대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찬양대의 중요한 인물인 아삽이나 헤만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편에도 그들의 시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찬양 대원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과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보통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예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전혀 직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인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찬양대에 관한, 찬양팀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찬양을 돕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국가의 공식 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은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자신의 받은 그 영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 아래 또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감독 아래, 지휘 아래, 이런 말들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어떤 한 찬양의 부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의 의미는 예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즉 찬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그 공동체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기능을 넘어서 온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으로, 혼자서 노래를 잘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감동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함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도구가 바로 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팀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그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무엇보다 그 가사들의 의미와 그 뜻을 깊이 묵상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면요, 이후에 이 7절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찬양을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그러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찬양대를 세울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맡겨진 그 직임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섬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 여기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바로 이 찬양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열정적이었다가 때로는 소극적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 것이죠. 오직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성실한 것이고 또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체에도 큰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요, 성전을 섬기는 다른 레위인들처럼 찬양팀 역시나 24개의 조로 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명단이 바로 이 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어떻습니까? 이 단락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찬양으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찬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이론과 그 실제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까지도
함께하는 자녀들의 세대에 전수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예배 시스템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한 수직적으로도 세대 간의 신앙 간의 전수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대 예배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연령대로 부서가 나뉘어져서 교육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런 시도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환경에 속해 있어서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갈등을 만들어내는 세대들이 매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전 세대의 예배는 기존의 교회 학교가 할 수 없는 큰 기능을 감당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들으며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따라야 할지를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로 충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일임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에 사용될 찬양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일을 맡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찬양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실현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순종이었고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고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자연스럽게 자기 앞으로 이끌도록 하고 계십니다. 즉 찬양은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름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찬양과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